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밖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욥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난을 주는 사람이다.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된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와놓고는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위로자는요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가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줘야만 위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로자라는 게 뭘까요? 위로자라는 게 뭘까?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위로자를 키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같이 겪은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예. 자칫 잘못하면 3절에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을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렇죠?
잘못하면 완전히 헛된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나도 너희들처럼 사람을 치는 말 할 수 있어. 근데 5절에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 너희 마음을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정한 이 위로자가 필요한데,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리고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5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 수 있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경험을 해봐야 위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임을 욥은 깨닫는 거예요.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닌 것을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괴로움을 겪잖아요. 근데 나도 그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구나 해서 내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겪어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경험만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 한 가지 고난 겪었는데 나랑 비슷한 거 저 사람이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답이야라고 그냥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다르게 위로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훈련시키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집도 망하게도 하시고 피곤하게도 하시고 또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를 나를 향할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파리한 모습 시들게도 하시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솔직히 욥도 예전에는 자기가 잘 되고 누리는 축복이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았죠. 그랬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진정한 위로자가 못 됐어요. 근데 자기가 고난을 겪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 뭔가 깨달으면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참 욥이 그런 것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욥이 예전에는 강할 때는 사람들이 덤벼들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다 이러고 보니 잃고 나니까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 나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렇죠? 약해지니까 그냥 막 덤벼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마저도 욥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픈데 하나님 죽이진 않으세요. 죽이진 않으세요. 왜요?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죽으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꺾지 않으신 하나님. 네. 왜요? 이유가 있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위로자가 되라고.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다. 네,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 12절에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어요. 정말 이건 죽을 것 같은 건데 안 죽는 거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내리게 하고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십니다. 정말 어쩔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나 공격해 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죽진 않아요. 15절에 내가 굵은 벼를 꿰며 내 표배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거든. 너무너무 괴로운데 죽진 않아요. 그냥 내 몸이 만지차이가 되더라도 죽진 않아. 그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곱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깨끗하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정결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때문에 깨끗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결해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결국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